반갑습니다. 사람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요, 잔잔한 잔생각을 많이 한 사람이 있죠. 잔생각을 많이 한 사람. 그런 사람은 살이 안 찌더라고요. 왜 살이 안 찌는가 하면요, 생각이 많으면 살이 안 쪄요. 근데 생각이 적은 사람은요, 먹고 나서 씩씩 자고, 먹고 나서 씩씩 자고, 먹고 살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잔생각이 많은 사람은요, 살이 안 쪄요. 먹어도요, 뭐로 다 빠져나가는가 하면 생각으로 다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세유주라고. 그래서 아주 가는 잔생각이에요. 미세유주는요. 아주 가는 생각. 가날픈 생각. 가날픈 생각. 그것을 미세유주. 그러면 이게 반대가 있습니다. 미세유주의 반대. 반대가 뭐겠습니까? 이 참 굉장히 어려워요. 뭔가가 그렇게 어렵대요. 이게 추자예요. 추. 아니요. 거칠 추. 참 이게 어렵지요. 거칠 추, 무거울 중, 추중벌레. 이제 아시겠죠? 이게 반대 아닙니까? 미세유주하고 추중벌레하고 반대죠. 미세유주하고 추중벌레하고. 그래서 미세유주는 가늘게 흐르는 가늘픈 생각들이에요. 그러나 추중벌레는 거친 벌레예요. 거친 벌레는 성질, 진심. 성질날 때 팍 내버려버리고 이런 사람 많이 있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거친 벌레가 뭐 추중벌레 그래요. 추중벌레. 그래서 추중벌레의 반대는 미세유주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원불교에서 대종사님께서 말이죠, 정신수양 공부를 하는데 두 가지 과목을 말씀하셨죠. 훈련법에서 정신수양 훈련 과목으로, 예. 정신수양 훈련 과목으로 연불, 처음에 연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연불은 왜 우리가 연불한 것만 남아미타불 하죠? 이 남아미타불을 하는 것은 추중벌레를 제거하는 공부예요. 거친 벌레들은 말입니다. 거칠고 무거운 벌레 있잖아요. 이 거칠고 무거운 벌레를 제거하기 위해서 연불 공부를 대종사님께서 도입하셨다. 그래서 처음 수양 공부에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연불을 통해 가지고 추중벌레를 제거해라. 추중벌레를 제거해라. 그래서 이 추중벌레를 제거하고 나면은 제거하는 방법으로 연불을 대종사님께서 제시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연불 다음에 정신수양 훈련 과목으로 또 하나 있는데, 하나가 뭐죠? 좌선이죠. 이 좌선 공부. 이 좌선 공부는 왜 좌선을 하는가 하면요, 미세유주를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 두 가지 훈련 방법, 정신수양 공부 훈련 과목으로 말이죠. 하나는 연불, 하나는 좌선. 그래서 연불은 추중벌레, 거친 벌레들을, 거치고 무거운 벌레들을 제거하는 공부예요. 좌선은 미세유주까지 가늘게 흐르는 망념들 있죠. 그 가늘게 흐르는 망념을 제거하는 공부예요. 이게 좌선 공부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이죠, 수진결에서 미세유주를 영단한다 그랬어요. 영단. 길이 끊는다 이 말 아닙니까? 미세유주까지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영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양 공부의 마지막 단계겠죠. 마지막 단계 아니겠습니까? 수양 공부를 잘해가지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양 공부의 마지막 단계, 그래서 미세유주를 영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벌 공부는 이미 추중벌레는 다 제거했고 한 다음에 미세유주, 하늘게 흐르는 그 망념들, 그것까지도 영단했다. 다 길이 끊어버렸다 이 말이죠. 영단한다. 자, 이렇게 표현을 지금 수진결에서 지금 해줬습니다. 영단하면은 원각대지가 낭연독존한다 그랬어요. 원각대지가 낭연독존한다. 보세요. 이제 이 결과가 이제 그대로 이제 나타나죠. 자, 두려시 깨친 큰 지혜가 원각대지죠. 두려시 깨친 원각, 두려시 깨친 큰 지혜가 낭연 독존한다. 낭연이 독존해 홀로 존재한다. 지혜가 홀로 독존해. 독존. 자, 이 말을 제일 처음 쓰신 분이 누구십니까? 부처님이시죠. 부처님 태어나셔가지고, 부처님이 태어나셨죠? 태어나셔가지고, 참 그런 게 부처님은요, 태어나실 때부터 이미 지금 부처님 그런 게, 이게 다 뭔가 하면요. 제가 건강경 할 때 대성소성 얘기했죠. 건강경 할 때 대성소성 얘기했는데, 소성이 가지는 하나의, 소성이 하는 하나의 방편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 독존이라고 하는 단어를 부처님이 먼저 쓰셨는데, 왠가 하면요, 부처님이 되려면은 소성은 부처님을 보통 중생들은 범접할 수 있는 절대의 위치에다가 부처님을 높이 놓는다 그랬죠. 부처님을요. 절대의 경지에다 놓고. 그러면 그 절대의 경지가 어떤 것이다던 거면 이 독존에서도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땠는가 하면 부처님은 나시자마자 사방으로 걸음을 걸으시면서 뭐라고 외치셨어요? 외치신 말씀이 있어요. 예,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 그랬죠?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 같은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 만들어낸 거다 이 말이죠.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 뜻은 아시겠죠? 소성에서 만들어낸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태어날 때 싹수가 안 태어날 때 천상천하 유아독존 안 했으면 너는 안 된다 부처님. 이렇게 절망을 줘버리는 거예요. 창타님은 뭐 태어날 때 뭐 태몽이 있어요? 우리 혜성님은 어떠세요? 저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난 별 볼일 없는 사람이요. 자, 이게 독존이라는 이 말을 말입니다. 부처님은 태어나셔가지고 바로 쓰셨거든요. 근데 이 독자 쓰기를 성현들은 다 좋아하셔요. 독존.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독생자 그랬죠. 예수님은 독생자. 우리 대종사님은 뭐라 그랬어요? 동로. 예. 만세멸도 상동로 그랬죠? 동로 그랬어요. 동로. 자, 이걸 제가 사요색일 때 말입니다. 자력의 극치가 독자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맞죠? 자력의 극치예요. 이것이. 자력의 극치. 그래서 독존, 독생, 동로 이 경지에 가야지만이 비로소 자력이 형성됐다. 나에게 자력이 형성됐다. 그렇게 우리가 보는 거다 이 말이죠. 엔지간치 뭐 내가 뭐 식사 해결을 하고 내가 뭐 다 한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독생, 독존, 독조, 동로
이런 경지에 가야만이 자력의 극치에 우리가 말이다. 그래서 이 독존한다. 독존한다. 낭연독존한다. 그래서 낭연독존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다. 적현, 백천, 아니, 백억 화신, 적현, 백억 화신. 이게 적현, 백억. 곧 말이죠. 나타나요. 나타나는데 어떤 말이죠? 1100억의 화신이 나타난다. 1100억의 화신이 나타난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자, 원각대지가 난연 독존한다 그랬죠? 그래갖고 부처님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존의 경지에 갔다 이 말이에요. 이 독존의 경지에 가신 분은 모든 경계를 당해가지고, 모든 상황을 당해가지고 화신부를 놔둬요. 화신부를 이제 1100억 화신부를 놔둔다니까, 화신부를 놔두는데 이게 뭐 이제 치사지요. 치사를 하는 거예요. 치사하면 화신부를 놔두는데, 중생들은 화신부를 놔둬요. 중생들도 놔두는데 어떤 화신부를 놔두는가 하면 편화신을 놔둔다. 근데 부처님은 어떤 화신을 놔둡니까? 정화신을 놔두는 거다. 정화신을 놔두는 거죠. 그래서 하는 것마다 중도에 딱딱 맞게 말이죠. 딱딱 중도에 다 맞게 화신부를 놔두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 적현 1100억 화신이다. 1100억 화신을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계를 당하든지 간에 자성의 본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치사해요. 치사하는 그 경지를 어떻게 표현했냐? 1100억 화신을 놔둔다. 우리도 이래 되면 안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정화신을 탁탁탁탁 이렇게 놔둬놔. 그때 그 경지 크게 맞게. 자, 그래서요. 제가 이제 우리가 수양 공부를 잘하고 정신 수양 사리 연구를 잘하면은 치사력이 생기죠. 치사력을 제가 두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첫째 하나는 상생력이에요. 나한테 바깥에서 상극으로 인연들이 오잖아요. 그리고 올 때 많이 있죠. 상극으로 올 때 많이 있습니다. 나한테 상극으로 올 때. 나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상생으로 대해줘요. 상생으로. 그래서 모든 상극의 인연을 상생으로 돌이킬 수 있는 힘, 그게 뭔가 하면요. 치사력이다 이 말이죠. 치사력이다. 자, 이 상생력.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것을 상생으로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대상생력을 가지고 오는 모든 상극의 인연들을 말이죠. 상생으로 다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수많은 생을 계속 그렇게 풀어왔지만도 부처님이 돼가지고도 상생으로 풀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부처님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뭔가 하면요. 1100억 화신을 놔두는 게 되는 거다. 자, 치사의 그 두 번째는요. 자, 두 번째는요. 중도력. 중도력. 이 치사력의 두 번째, 중도력이. 자, 중도력은 우리가 이제 이걸 이 시간적 중, 시간을 잘 맞춰야 돼요. 딱딱딱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과 있죠. 하루에 일과 있죠. 그 일과를요. 그 시간에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아시겠어요? 뭔 말인가? 그 시간에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딱 그 시간에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과에 시간적으로 중이 딱 맞아요. 그래서 우리 자산 종목사님께서 종목사님 하실 때 일과로 덕력하라 그랬죠. 일과로 덕력하라. 들으셨죠? 일과로 덕력하라. 그렇게. 이건 뭔가 하면 시간적 중을 맞추는 거예요. 그 시간에는 딱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매주 목요일은 제가 여기 와서 항상 강의하죠. 여러분들은 항상 이 시간에 이것도 오시죠. 일과의 중이에요. 이것이요. 이게 이제 못 빠지게 하기 때문에 내가 못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말을 하는데요. 하여간 다른 일도 있을 수가 있죠.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일은 이제 하셔야겠지. 하지만도 하여간 시간적으로 딱 중을 딱 맞죠. 그 다음에는 공간적 중이에요. 두 번째는. 공간의 중. 자, 이 컵의 중은 이겁니다. 예. 맞죠? 여기 맞는 것이죠. 이렇게 담는 거 중 아니죠? 중 아니죠. 그래서 공간의 중을 잡아주면은 그 모습이 편안합니다.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뭘 하나 지금 거는 거 있죠? 지금 벽에다가 뭐 하나 거는 거 있죠? 거는 것도 중을 맞춰서 걸어줘야 돼요. 이게요, 그래, 그 집에 가보면은 이 집이 중에 맞춰서 걸려 있는가 안 걸린가 다 그거 보면요, 이 집에 지금 공부가 치사적이 됐는가 안 됐는가 그거 다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 거는 것도 말이죠. 공간의 중을 딱 맞춰줘. 공간적 중.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뭔가 말이에요. 양적 중. 양의 중을 맞춰야 되는데, 이 양의 중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좀 쓰고, 없는 사람은 쓰지 안 쓰고, 이게 지금 정상 아닙니까? 근데 돈 있는 사람일수록 안 써요. 없는 사람은 또 어디 밥 먹으러 가면요, 돈은 없으면서도 자기가 먼저 돈 내거든요. 그런 사람 안 있어요? 자기가 안 내고는 못 견디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있어요. 그것도 주게 안 만든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있으면은 있는 만큼 써주는 거예요. 써주는 것이 양의 중을 말이죠. 양이라는 것이 양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양을 말이죠. 자기가 가진 것의 양을 중을 통해 가지고 실천해내는 거예요. 중으로 실천해내는 양적 중. 참 어떤 사람은 진짜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갔다 그러면 안 나와요. 그런 사람 있죠? 그 사람은 호주머니에 들어갔다 그러면 나오질 않는다니까. 그리고 내가요, 옛날인데 내가 부산 8년을 살면서 말입니다. 밥 한 끼 못 얻어먹은 사람이 지금 있다니까. 밥 한 끼를 내가 그 사람한테 얻어먹지 못해봤어요. 안 한다니까. 양의 중을 못 맞추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중이 뭔가 하면요. 중소리가 마지막 중이 상황적 중이에요.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중을 맞춰주는 거예요. 자기가 낼 상황이 되면은 내는 거예요. 자기가 낼 상황이 되지 않는데 내는 것은 아니요. 낼 상황이 아닐 때는 안 내는 것이 상황의 중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의 중은요, 그때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요, 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중도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막 공부의 마지막 결실이라니까요. 마지막 결실.
그래서 이 중도력을 대종사님께서 법의등급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시는가 하면요. 법의등급 열애의 조항 제일 마지막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열애의 조항. 동하여도 분별에 착이 없고 정하여도 분별이 절도에 맞는다. 이것이 정전, 법의등급 정전 제일 마지막 문장이에요. 동하여도 분별에 착이 없고, 내가 동하잖아요. 이 동하는 것은 이게 치사하는 것이거든요. 치사하는 것은 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치사를 해요. 동해가지고 치사를 해요. 치사를 하는데 이게 동하는 것이거든요. 동이에요. 동을 해도요, 딱 분별에 착이 없어요. 치사를 해도 하고 나면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착이 없는. 자, 이거는 보통 도인은 다 할 수 있다. 근데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정하여도 분별이 절도에 맞는 거다. 내가 딱 정하고 있어요. 정하고 있는데도 분별이 절도에 딱 맞아요. 이게 뭔가 열애의 책거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열애의 책거리를 대종사님께서는 실제로 당신이 생애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대산종사님 법문시예요. 그걸 어디서 보여주셨습니까? 제가 얘기했을 건데 안 했구나. 그 마지막 동하여도 분별이 절도에 맞는 그 마지막 열애의 책거리를 당신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 말이죠. 중도 실천, 중도력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부안변산에 계실 때의 5년간이에요. 그래서 5년간은 대종사님께서요 정하셨죠. 부안변산 들어가셔가지고 처음에는요 복례 제법상, 지금 복례 제법상이죠. 10상 중에서 복례 제법상이죠. 근데 처음에는 저는 이제 복례 수양상 그랬어요. 복례 수양상. 그래서 항명스님도 몰랐다니까요. 왜 대종사님께서 저 변산에 오셔가지고 5년간 계시는가. 그래서 투철산 절정이여 기회수성파로다. 그렇게 보냈죠. 그 말은 뭔가 하면요, 대종사님이 투철산의 절정과 같은 분이세요. 하늘을 꿰뚫는 절정과 같은 산이세요. 그런 인격을 이루었어요. 이런 인격을 이룬 사람은 기회수성파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바다에 돌아가서 파도를 일으키라. 세상 가서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제도 사업을 하라 이 말이에요. 기회수성파 아시겠죠? 검성님 아시겠어요? 기회수성파라. 자, 바다에 돌아가서 파도를 이루라. 불과 계신 노아야 몸돌이킬 곳을 알지 못해가지고 석도에 의작가라. 바깥에 나가서 세상 가서 중생제도 사업 해야 되는데 몸돌이켜는 막 몰라가지고는 석도에서 의지해갖고 집을 짓고 있구나. 이렇게 보낸 거예요. 항명스님이. 여기 대종사님의 변산 5년간을 항명스님이 잘 보셨습니까? 잘 못 보셨죠. 참. 그러니까 대종사님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저 신혜하고 육조스님하고의 그 계하고 똑같습니다. 그 대종사님의 절정은 천진수요 대해 천진파로다. 뭐 이것이 뭐 올라갔다가 내려가서 이거 하고 그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부가 계신 노안이 몸돌이코 것을 다시 깨달으니 고로 석도가라. 석도에 높이 들어갔다. 그 5년간은 대종사님께서 뭐를 하시는가 하면은 사막팔조 사원사회의 교강을 거기서 제정하셨어요. 이런상 진리를 중심으로 한 교강을 말입니다. 5년간 거기서 편집하셨다니까. 엄청난 일을 하셨죠. 분별이 절도에 맞는 거다 그것이. 그래서 제중도행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변산보안변산에 계시는 5년간이 말이죠. 정하에도 분별이 절도에 맞는 경지다. 열애의 조항의 마지막 조항을 당신이 5년간 생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다. 아시겠죠?
이 참을 이야 굉장한 건데. 자, 부천백의 가신이 이제 적혀 나타나 가지고 시방국 중에 부감응기하사. 부감응기 부감 어떻게 자 부감응기하다 시방국 중에 자 적현 백천 화신벌이 나타나 가지고 시방은 사방 팔방에다가 상하 합쳐가지고 시방이죠. 그래서 시방. 그래서 팔방에다가 상하 하늘 땅을 해서 시방이죠. 그러면 이 이제 시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주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는 이제 공간 개념이고 추는 시간 개념이다. 제가 이제 우주 교리도 할 때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 이걸 새기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우는 공간 개념이고 추는 시간 개념이다. 그래서 무한 공간, 무한 시간 그것을 뭐라 그러냐 시방이라고. 시방. 그래서 시방 나라 가운데 시방국 중에 부감응기한다. 느낌을 따라 가지고 느낌을 따라서 깃털을 응해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짱을 느낌을 따라서 깃털을 응해주는 거예요. 자, 제가 이 25장 여기다 써놓으라고 그랬어요. 25장 여기다 써놨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하면 느낌을 따라서 깃털에 응한 거예요. 이쪽에 저쪽에 쓰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이쪽에 쓰라고 그랬어요. 느낌을 따라서 깃털에 응해준 거예요. 그래서 피드백이 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내가 응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응해줘. 일체 모든 경계가 우리 내게 다가온다 이 말이죠. 다가오면 내가 거기에 응해줘야 되는 거예요. 응기해주는 거예요. 깃털을 응해주는 거예요. 시방국 중에 시방국 가운데서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말입니다. 우주 만유가 나에게 전부 다 깃털을 응해 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제 제가 산책을 하러 갔는데요. 새들이 말입니다. 어떻게 지저귀는지요. 그것도요. 한 놈이 지저귀니까요. 옆에 놈들이 더 하더라니까요. 근데 내가 가니까 이놈들이 또 휙 날아가요. 그러니까 이 제잘거리는 것도 깃털을 응하는 것이고 내가 가서 날아가는 것도 깃털을 응하는 거죠. 새들도 다 그래요. 그러고는요, 새들도 먹을 것이 있는 대로 날아가지 먹을 것이 없는 데는 안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깃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먹을 것이 있는데 모이죠. 먹을 것이 없는 데는요, 사람이 안 모인다니까요. 먹잘 것이 있어야 되지. 먹잘 것이 없는 데는 사람이 안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감응기라. 다 해서 그 느낌 따라 가지고 말이죠. 그냥 깃털을 응해주는 거예요. 응해줘도 절도에 탁탁탁탁 다 맞는다 말이죠. 절도에 다 맞아버려. 이런 경지가 되는 것이다. 도노이에 우리가 점수를 이제 하면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부감응기해서 사월현 구수하고 구수하니 영분 만수라.
사, 뭐와 같은가 하면 사자는 이것이요. 같다 이 말이거든요. 월현. 달이 말이죠. 구소에 나타나세요. 구소. 구소는 이것은 뭔가 막 높은 하늘 소자예요. 높은 하늘소. 높은 하늘에 나타나요. 달이 탁 나타나요. 이건 뭐 어찌 되겠습니까? 달이 두둥실 높은 하늘에 쫙 떴어요. 뜨면은 말이죠. 달이 뜨면은 영분만소라. 그 그림자가 나누어져 나타나요. 어디는 만수 1만 물의 그림자가 다 비쳐요. 자, 상상되죠? 저녁에 말입니다. 높이 달이 구소에 탁, 즉 구천의 하늘에 높이 솟아 있잖아요. 솟아 있으니까 그 달이 말이죠. 솟아 있는 그 달이 물이 떠 있는, 물이 담겨 있는 모든 물에 그게 다 나타나죠. 영분만수라. 그 그림자가 말이죠. 만수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 어느 스님이 글을 하나 썼는데, 선거 급정수하니 스님이 나가가지고 급정수, 우물물을 한 바가지 바로 위에다 탁 써요. 그 떠가지고 딱 떠서 보니까는 하월 만우중이라. 저 둥근 달이 말이죠. 그 바로 위에 뜨는 물 있죠. 거기에 물이 달이 하나가 한거 담겨 있어요. 근데 그 담을 가지고, 그놈을 가지고 어딜 갔는가 하면 절 안에 들어갔다 이 말이죠. 들어가면 어찌 되겠습니까? 없어지잖아요. 참, 그것을 오도송으로 누가 썼더라니까, 어느 스님이요. 쓴 걸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요. 그와 같은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달이 말입니다. 우리가 수행 공부를 도노 이후에 점수 공부를 잘하면은 말이죠. 달이 저 구소에 딱 나타난 것과 같아. 그 구소에 나타나가지고 영분만수라. 그 만수에 말이죠. 그 그림자가 다 비쳐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게 이렇게 되니까요. 사실은요, 여기 지금 마이크 있잖아요, 이거. 지금 저 분필 듣고 있죠. 이것도 말입니다. 저의 그림자예요. 이게 이론상 진리의 그림자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우주만유의 본은 그랬죠? 대종사님께서. 그래서 우주만유는 뭔가 하면요. 법신불 이론상의 그림자예요. 맞죠? 법신불 이론상의 그림자라니까 우주만유는요. 우주만유가 법신불의 이론상이죠. 그래서 하늘에 떠 있는 달이나 물에 떠 있는 달이나 그 달은 그 달이죠. 똑같은 달 아닙니까? 근데 뭐 물 밑에 잠긴 달은 뭐 어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럴 것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 달이 그 달이에요. 다. 그래서 이렇게 말이죠. 영분만수가 이제 되는 이런 경지가 우리가 도달하게 된다. 사월령 구소하여 영분만수하니 응용무궁하여 도유연중생하되 쾌락모으라. 그래서 응용무궁하되 응용을 하되 말이죠. 응용을 하되 뭐를 응용하는가 하면요. 이 구소에 나타난 달이죠. 달, 이거는 뭐에 비례한 거예요? 이게 성품에 비례한 거예요. 우리 자성자리예요. 맞죠? 예, 자성자리가 탁 달이 비쳐 있어요. 이것을 말이죠. 응용해요. 응용하는데 어떻게 응용하고? 무궁하게 응용한다 이 말이죠. 무궁무진하게 응용을 하는 거예요. 이 자성자리를 말이죠.
경계에 따라서 생활 속에서 그 자성자리를 말입니다. 무궁무진하게 응용하는 거예요. 응용무궁이다. 무궁무진하게 응용을. 그렇게 응용해가지고 도유연중생이라 유연중생을 제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처님도 불능이 있어요. 부처님의 불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혜승님, 옥타님, 부처님 불능이 뭐예요? 부처님 불능 못 하시는 거, 부처님 못 하시는 거. 첫째요, 업보중생. 당신 대신 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불능이죠. 업보중생을 부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거요. 자, 업보중생.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인연 없는 중생. 이게 제도 못해요. 인연 없는 중생 제도 못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연 잘 걸어야 된다. 인연 잘 걸어야 된다. 그래서 인연을 잘 거는데, 되도록이면 인연을 거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새 말로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요, 친구는 제2의 나다. 그러죠?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친구는 제2의 나다. 그러거든요. 어떤 친구를 가까이 하느냐. 얘 따라가지고 말이죠. 그 사람의 인격과 그것이 달라지는 거다. 말이죠. 자, 그런다고 하면은 말이죠. 이 인연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과 인연을 맺느냐. 우리는 살다가 보면은 어차피 인연을 맺고 살아야 합니다. 안 맺고 살 수 없잖아요. 인연 속에서 살잖아요, 사실은요. 인연관계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잘 맺어야지요. 근데 잘 맺어야 되는데, 가까운 인연일수록 인연을 잘 맺어야 되는 거예요. 가까운 인연일수록. 저는 요새요, 제 옆에 사는 분들 그 인연 덕분에 제가 사실은 잘 살아요. 왜냐하면은 뭐 필요할 때, 며칠 전에 그제는 김부각 있잖아요.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말입니다. 이런 통에다가요, 한 통을 넣어 가지고 김부각 교사님 드시오 하고 갖고 왔다니까. 김부각이요? 좋습니까? 영양가가 많고요. 예. 아무 때 잡숴도 맛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김부각 빵집에서만 먹는. 2개 꺼내 갖고 먹었습니다. 제가요, 아침에. 정말 좋아요. 자, 그것도 좋다고 그래요. 그것도 또 그런 데다가 그걸 준 데다가 누가 김의 10가지 효능 해가지고 또 문자를 보냈더라니까. 10가지 에 제일 첫째가 뭔가 하면요, 치매 예방에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변비에도 좋고. 그렇게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때마다 내가 2개씩을 내갖고 먹습니다. 김부각을. 근데 제가 인연을 옆에서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그분이, 그래서 내가 덕분에 내가 삽니다 하고 문자를 넣었거든요. 당신 덕분에 내가 산다. 문자를 딱 넣으니까는 그분이 답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풍류는 교사님이 만든 것이죠. 이렇게 또 문자가 왔다니까요. 법문 아닙니까? 내가 만들었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을 우리 잘해야 된다. 자, 인연이 얼마나. 근데 부처님도 삼불능 중에서요,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 못한다 그랬다니까요.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고 어떤 인연을 우리가 맺어 나가는가, 이것을 항상 반조하면서 우리가 선지식들을 가까이 하자.
선지식들을 우리가 가까이 해서 인연을 자꾸 우리가 해서 진급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이제 해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자, 도 유연 중생어대. 그러니까 유연 중생을 제도한다 이 말이지. 인연 있는 중생을 제도하지요.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가 없는 거다. 부처님도 못하는 거다 이 말이죠. 부처님도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 못하는 거다. 자, 야, 임재하셨어요. 참, 하실 수 있는 건지 알았어요. 야,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 못합니다. 절대로 제도가 안 됩니다. 도 유연 중생 호대 쾌락무구라 그랬어요. 쾌락하단 말은 즐겁다 이 말이죠. 즐겁다, 쾌락하다. 무, 없을 무자, 근심 무자. 근심이 없는 거예요. 참, 보세요. 그래서 모든 인연 있는 중생들을 제도를 하되 그 제도하는 그 행위가 굉장히 즐거운 거예요. 즐겁고 근심이 없어. 이래 되면은 말이죠. 이 부처님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명지이 대각세존이다 그랬어요. 이름에서 붙이되 대각 크게 깨친 세존. 세존이다. 크게 깨친 대각세존이다. 이래 되면 대각세존이 되는 거예요. 자, 세존은 뭐를 뭔가 하면요. 부처님을 칭송해드리는 10가지 명호 중에서 하나예요. 부처님을 하여간 부처님은 되고 봐야 할 거예요. 부처님 되고 나면은요, 부처님은요, 가지가지의 그 신격화를 시킨다 그랬죠? 제가요. 신격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지금 그 독존 사방으로 걸으면서 독존하는 것도 그것도 맞는 거지. 부처님이 그렇게 했겠어요? 이게요. 사람일수록 태어날 때 가장 불완전하게 태어나요. 근데 하등동물일수록 태어날 때 완전하게 태어나요. 맞죠? 하등동물일수록 태어날 때 완전하게 태어난다니까요. 근데 고급 동물일수록 태어날 때 불완전하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완전하게 태어나는 것을 누가 지금 완전하게 만들어주느냐? 누가 만들어줍니까? 대종사님께서는. 예? 부모 아닙니까? 부모. 맞죠? 그래서 부모원이다 이 말이에요. 부모원이다. 왜 대종사님께서 부모원을 말씀하셨어요? 인간은 말이죠. 태어나면서 가장 불완전하게 태어난다니까요. 병아리는 딱 나오자마자 걸어다니죠. 송아지도 낳자마자 뻘뻘 걸어다니죠. 사람 걸어다닙니까? 이놈이 보세요. 키우다 보면은 다 아들 키워봤잖아요. 이놈이 눕히 낳는 놈이 이렇게 엎어지고 뒤척이고 그러죠. 여기부터 시작해갖고 앉아서 이제 앉기 시작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서기 시작해가지고 한 걸음 두 걸음 걷기 시작. 이렇게 해서 이 과정 다 거치잖아요. 그러니까요. 고급 동물일수록 사람일수록 가장 불완전하게 태어난다니까요. 송아지도 바로 그런. 자, 그래서 뭔 얘기하다 여기 갔는 건 모르겠네요. 세존 얘기하다가. 그래서 10가지 명호 중에서요. 10가지를 우리가 부처님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요. 그래서 열애도 그 10가지 중에서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열애, 세존, 응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명지이 대각세존이다. 이름하여 대가 크게 깨닫은 세존이라고 이런 것이다. 이렇게 되면요. 와, 오늘 참 좋은 대목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도노 이후에 전수 공부를 잘 하면은 이제 이렇게 지금 이런 경지에 이제 도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다 같이 우리가 오늘 이제 다 공부를 했으니까 우리 인연보도 잘 걸고 그러면서 우리 또 앞으로 공부
합시다요.